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십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자 또한 격려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교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범이 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죠. 오늘 특별히 1절에 우리 잠시 후에 읽겠지만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좀 크게 얘기하자면 목사로부터 임직자에 이르는 그런 교회 리더십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집합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것을 또한 조금 더 넓히면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모범이 된다는 것, 곧 겸손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태도와 관계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말, 겸손한 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세 가지의 뜻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시작,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인류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의 시작점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시작하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가득한 자기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그 아들인 가인은 나는 하나님 없이 아버지도 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얘기하며 떠났던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하나님을 심히 저주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인하며 떠난 인류의 시작의 족보이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로 표현이 되는데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심판자이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족보를 쫓아서 우리의 인류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은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겸손히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내 신랑으로 나의 메시아로 맞이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기쁨과 겸손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드리는 그 참된 겸손, 모셔드리는 겸손이 있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며 더불어 먹고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 속에 영생이 주어지는 그 첫 번째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겸손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만으로 나는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지성과 인품과 자신의 영향력, 능력으로 자신의 자기됨을 강조하며 보이죠. 그래서 이 네임카드라는 문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노력한 자기의 수고와 재능과 또한 자기의 실력을 가늠케 하는 것이 이 네임카드의 문화이죠. 그렇지만 은퇴한 이후에 그 네임카드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결국 뭐가 남게 되는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기됨의 근거가 무엇인가의 고백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 그것을 인격이라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 됨의 그 기품의 근원이 죄인이며 소망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살아났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그리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뜻이 아닌 예수의 뜻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재능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재능의 헌신 없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손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태도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내가 안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재능 중심의 해석을 한다면 그 수고와 열심과 책임감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자기에게는 유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일어나며 참된 감격이 샘솟음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섬김, 주의 공동체와 주의 일을 향한 참여할 때의 심경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마음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라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마음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치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자 예수의 그 모습 자체도 철저하게 낮추셨던 것,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외치고 다니셨던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승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참된 겸손한 리더, 겸손한 옷을 입은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성경에다 밑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앞에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밤새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실 때 해 뜨기 직전
매에 맞으셔서 눈도 못 뜨시고 몸도 못 가누시는 그 법정의 뜰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 계셨을 때 그는 3번이나 극구 부인했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다. 그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자기와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까우며 참으로 말할 것이 없는 참담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늘 이 황제 네로의 이 방화 사건의 희생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지금 AD 64년과 70년 사이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을 여인들과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을 이만큼 알았어. 이만큼 체험했어. 그래서 나 주님을 향하여 이만큼 사랑해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에 감격적인 삶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만이 말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자기 안에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만 특별히 경험한 어떠한 자기의 어떤 차별적 신앙의 내용이 있는 우월적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 같은 성도들 간의 비교의식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상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어떠한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새벽 바닷가에 주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포기된 자기 상태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라는 관계의 회복의 십자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수제자라고 정말 충성을 다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이중적인 자기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의 손에 맡긴다라는 주님의 신뢰의 회복을 경험하는 십자가. 어떤 자기 열심과 의협심과 의리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 버텼던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졌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의 위선된 모습에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시사 나는 너를 여전히 신뢰해. 나는 너에게 내 사명을 맡긴다라는 주님의 사명을 다시 받은 그 벅찬 감정의 십자가, 고난. 그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의 이 앞부분,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의 고통의 그 가치의 열매인 회복과 화해와 사랑의 고난의 열매를 그는 맛봤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그 핵심을 본인도 스스로 용서받고 화해되어지고 위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많은 설교를 듣고서 얻은 지식의 이해함의 신앙이, understanding의 신앙이 아니라 이 suffering,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체험한 이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흔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고는 그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적인 어떠한 영웅적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 예수님의 어깨를 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며 가정을 주신 것이며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 주님을 우리는 찾고 또 찾으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그 십자가의 열매를 또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셔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보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평화, 죽음 속에 생명, 희생 속에 영광. 이 역설적인 두 개의 단어를 밟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며 두 번째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과 영광을 소망을 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삶의 내용으로, 예수의 사랑의 그 실천의 열정으로 인내하며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친구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 견딤과 그 수고로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성도님들과도 깊이 교제해야 되지만 우리 1:1 양육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져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기회를 어떻게든 얻어서 아직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오지 않는 남자분들과 부부들을 만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면 3시간에서 4시간씩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듣고 함께 공감하며 어찌하든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제 목회 영역 중에서 가장 힘이 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보상은 이 땅에서 찾거나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나를 만나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또 다른 자들에게 비추며 소개해서 그들이 또다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촉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리더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생명을 나누며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죠. 자막을 통해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이제는 우리 안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을 바라봤을 땐 소유와 조건과
어떤 위치로서 그것을 대신 대치하여 만족을 누리는 불안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함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베푸신 주님의 심경으로 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심경으로 영광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겸손한 성도, 겸손한 리더들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 겸손한 리더십을 성도들 안에서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오늘 보게 되면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양떼를 치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들이 이것을 따라 살도록 나도 모범을 보이며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마치 그런 우리 교회에서의 아주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극명한 모습이 바로 순장님들이시죠. 순장님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본인도 평신도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또한 그 성도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 영혼을 구하려는 사명 속에 나에게 주신 재능과 방법과 그러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두 가지의 기준을 잘 보면서 모든 분들이 성숙한 리더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단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이 뒤에도 좀 더 나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란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속에 갈망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정말 이 일 속에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의 그 아름다움의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다보단 주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모임 전에 나와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의자 깔고 방석 깔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피는 분들을 보면 정말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 가서 제가 강의하러 갈 때 사람들에게 웰컴하며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또한 끝난 다음에도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살피면서 끝없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점점 인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사역적인 목표를, 어떤 사역적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어떨 때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의 그 job description, 일의 업무의 내용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역을 마음에 힘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욱 갈망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다 그들의 리더들의 개인 삶의, 인격적 삶의 영역에 대한 기준들인데,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라. 아내는 한 명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절제하며 근신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사람들에게 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면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심경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디도서 1장 7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사회 앞에서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쩌자고 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많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그 기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기 희생과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점점 심플하게 바꿔가는 인생의 그런 훈련들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의 내용의 목표의 완성의 그런 실행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의 태도와 그것을 기뻐하고 갈망하는지로부터 사실 교회 안의 리더십들의 그 성숙은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역에 대한 태도인데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사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태도 안에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제가 존경하는 많은 장로님들의 그 삶을 지켜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일이 많고 주무실 시간도 없을 텐데 교회에 오면 거의 교육자 같이 일을 하시는, 균형을 잘 잡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일들을 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목사님, 주님이 시키시는 것도 철이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기간 안에 주님이 주셨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또 한번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원함인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에너지가 있고 내가 주 앞에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주 앞에 내어드리자. 옛날에 한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교회 대학부 시절 때 우리 대학부 예배 종종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저희에게 늘 강조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들이고 주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인데 인생의 11조를 드려라. 너희들이 70을 산다면 7년은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7년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이 20대 초반에 1, 2년을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저희 대학부는 거의 다 선교지를 갔어요. 휴학하고. 그것이 모든 갔다 온 지금 동료나 선후배의 대학부 출신의 분들을 좀 살펴보면 얼마나 단단한 신앙이 묶여 있는지, 일반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NGO의 대표가 되어져 있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 있던 아니면 저처럼 목회를 하고 있던 어떤 삶의 모양을 갖던지 간에 삶의 내용은 만나서 나눠보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원하는 심령의 그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영광이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직분을 오래 맡고 있음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요소는 마치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어떠한 우월을 한 영적인 리더십을 이미 갖고서 태어난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도 옳지 않은 목표와 이익을 위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사역자의 태도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이 되라는 겸손함.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들, 그리고 갖게 되는 헌신의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혹은 세상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해야 이런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기준과 태도들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렇게 개조시키려는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는 압박감을 주지 말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주님을 위해 주 앞에서 주를 섬기듯 그냥 주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게 되면 그것이 주장하지 않는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같이 장로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4절을 보기 전에 5절을 먼저 주목해 주십시오. 장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상을 청년들로 바꾸죠. 그러면서 청년들이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의 이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젊은 사람들이나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를 따라가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에게 어떻게 순복하며 어떻게 그들을 정말 닮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렇게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비유적으로 오히려 장로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순복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너희가 먼저 모범이 되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며, 두 번째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다면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열심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겸손한 태도를 닮아 그대들도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권위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옮기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아내가 존경할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이란 것이죠. 교회 리더들이나 가정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어떠한 위치에 합당한 대우를 요청하거나 거기에 맞는 문화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칭찬받으며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스피릿을 얘기하셨죠. 두 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자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처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빠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두 번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의 성숙한 리더십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결국 겸손이라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이 어떻게,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십들이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가르침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을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 땅을 사는 동안 겸손한 그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를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참여하고 배우고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저와 여러분이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잘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겸손의 덕목의 리더십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는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시는, 그리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심경으로 겸손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